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 안에서 권능과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이틀 동안 저는 묵상글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이 세상의 일에 깊이 빠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환난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종말의 문은 열렸고 이제 환난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류의 역사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시각적인 예술로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림 그릴 자료 사진을 찍으려고 양이 살고 있는 목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그곳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던지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장소가 있다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약 1마일의 길에서는 야생 칠명조와 사슴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인상파 화가 모네가 그린 것 같은 수련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약 100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설교 준비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던 이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일을 위하여 지금 하는 일을 잠시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과 함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네요. 얼마 전부터 좋지 못했던 몸도 회복되고 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져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있는 악한 일들, 죄에 빠진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가 시작되면 제가 하는 일도 불이 붙겠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저희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나 생각에서 만들어낸 확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소망 없고 허무할 뿐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충동 가운데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행하신 것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고 소유한 사람들이니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즐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어떤 허물과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신 것이죠.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간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요. 다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뜻하지 않게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게도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임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근거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이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신비한 연합을 저는 어떻게 더 자세히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도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활력 있는 회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희생제사를 제정하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흘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는 끝이 없어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속죄의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원수가 되었던 인간과 화목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와 죽음의 저주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막으셨습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초청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기를 결단하고 거부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되고 결단과 결심을 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탁월하며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사역은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사역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세워진 어떤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만을 전합니다. 인간의 입장과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의문을 품기 때문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하신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깊은 뜻과 목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탈취하는 이단자들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구원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충동에 빠져 죄를 짓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죄를 즐기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참하고 소망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결심과 결단을 중심에 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교제가 없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이유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청받은 천국잔치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적 유죄를 나눈 사람들이 어떻게 허물과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 모든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각 위격별로 인격적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저는 연단을 받으며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어떤 성화를 그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성령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남은 인생에 제게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자신의 삶에서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뜻깊은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뜻깊은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말씀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과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남은 인생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일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대언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오늘 저는 중보와 대언이라는 말을 교체해가면서 사용했지만 그 뜻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지금 현재도 각자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며 역사하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지금 현재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녹아져 있고, 죄를 떠나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